사춘기 자녀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위한 확실한 축복 기도 7가지입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아이랑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왜 아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할까요? 왜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한숨만 내쉴까요? 예전에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방문을 닫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웃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하고, 저녁이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는 몰라요라는 아이의 말은 마치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냥 내버려둬요라는 아이의 말에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춘기는 원래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냥 내버려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화 기법을 배우세요. 심리 상담을 받으세요. 자녀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친구들은 말합니다. 우리 애도 그랬어. 참고 견뎌. 다 그렇게 크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내가 내 자녀를 지킬 것이다.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내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녀를 맡기라고 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춘기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설교단에서는 기도하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정작 제 딸아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상담은 해주면서 제 자녀와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 한 어머니의 절박한 전화가 저를 깨웠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3일째 연락이 없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7가지 기도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자녀를 위한 강력한 축복의 기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저는 40일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7가지 기도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확실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친구들보다 못할까? 나는 도대체 뭘 잘하는 거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SNS를 보며 비교하고 시험 성적표를 보며 절망합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비교를 강요합니다. 성적으로, 외모로, 인기로, 스펙으로 평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적이 낮아도,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친구가 적어도 그 아이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100번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아이의 마음에 말씀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은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희 집사님의 딸 지민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60cm에 62kg. 아이는 매일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친구들은 다 예쁜데 나만 못생겼어.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SNS에는 날씬한 연예인 사진만 올렸습니다. 은희 집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민아, 너는 엄마 눈에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하지만 아이는 방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하는 소리잖아. 그날 밤, 은희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5시, 은희 집사님은 딸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에베소서 1장 4-5절을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정말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 은희 집사님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3개월 후 지민이는 교회 수련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 아이는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며 외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가 창세전에 주님께 선택받은 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적으로, 외모로, 인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깨닫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심어주소서.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춘기는 상처의 시기입니다. 친구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선생님의 지적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부모의 잔소리에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아이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갑니다.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상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하고 말은 퉁명스럽고 행동은 반항적이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는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녀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상심한 자라는 원어는 샤바르 레부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며 싸매신다고 하십니다. 고치시면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싸매시는 도다는 하바쉬로 상처의 붕대를 감고 약을 발라주는 세심한 돌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자녀의 마음 깊은 곳, 그 상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영숙 권사님의 아들 준호 이야기입니다. 준호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아니었지만 따돌림과 소문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숙 권사님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영숙 권사님은 아들 방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영숙 권사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제가 볼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직접 싸매 주세요. 시편 147편 3절을 매일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30분 동안 아들이 쏟아낸 이야기를 들으며 영숙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이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영숙 권사님은 아들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준우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에서 또래 상담 동아리 회장을 맡아 상처받은 친구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치유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자녀의 마음 깊은 곳을 주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상처, 제가 볼 수 없는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 자녀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싸매주소서. 친구들의 말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좌절, 거절당한 아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내리는 결정은 때로 부모를 놀라게 합니다. 친구 관계, 진로 선택, 시간 사용, 돈 쓰는 방법 등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라고 물으면 그냥요라고 대답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의 감정으로 친구들의 영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는 불안합니다. 저렇게 살다가 인생 망치는 거 아냐? 왜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게 행동할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잔소리하라며 귀를 막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우리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후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후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플로스인데 이것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샘물이 솟아나듯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꾸짖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뭐라고 했어? 생각이 있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 아이에게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정민 집사님의 딸 수진이 이야기입니다. 수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성적은 이과가 더 잘 나왔지만 아이는 문과를 선택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유는 친한 친구 3명이 모두 문과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수진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 인생을 결정하면 어떡하니?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 공부도 잘 돼. 정민 집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야고보서 1장 5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지혜를 주세요. 후히 주시되 꾸짖지 마시고 주세요. 친구들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게 하소서.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이가 엄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진로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내가 이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민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모르겠어. 그냥 계속 생각이 나더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내 인생의 기준은 아니잖아. 정민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딸의 마음에 직접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수진이는 이과를 선택했고 지금은 의과대학 1학년입니다. 진로를 바꾼 그 친구 3명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결정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게 뿌듯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제 자녀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친구를 사귈 때, 매 순간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소서. 후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제 자녀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이 아이가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춘기의 친구는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아이들은 친구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친구의 행동을 따라하고 친구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아이는 성장하지만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아이는 무너집니다. 부모는 불안합니다. 우리 애가 누구랑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요즘 친구들 만나고 오면 표정이 안 좋아. 혹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아이의 친구를 우리가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친구랑은 놀지 마라고 말하면 오히려 반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원리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가 누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동행하면이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같고 가치관이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은 친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광주에 사는 최미경 권사님의 아들 태준이 이야기입니다. 태준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고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학생 몇 명이 태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방과 후에 PC방 갈래? 우리랑 같이 게임하자.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주 가게 되었고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경 권사님은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게임이 아니라 꿈을 나누는 친구, 서로를 성장시키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잠언 13장 20절을 선포하며 40일을 기도했습니다. 5주째 되던 어느 날 태준이가 집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친구 준서예요. 교회 다니는 애인데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준서는 예의 바른 아이였고 공부도 잘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두 친구는 매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태준이는 PC방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에 어울리던 친구들과는 멀어졌습니다. 6개월 후
태준이는 준서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두 친구는 함께 중국 선교단기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태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준서와 함께 의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나중에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태준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준서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준서를 보내주신 거라고 믿어요. 미경 권사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제 자녀의 친구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에게 지혜로운 친구를 보내주시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소서. 반대로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아이의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함께 꿈을 키우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우정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최고의 친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춘기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SNS, 음란물, 술, 담배, 심지어 마약까지 우리 자녀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이면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부모는 두렵습니다. 우리 애가 무엇을 보고 있을까? 혹시 나쁜 것에 빠진 건 아닐까?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감시와 통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친구 폰을 빌려보고 집에서 막으면 밖에서 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피할 길이라는 헬라어 ek바시스는 출구, 탈출구를 의미합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사람에게 출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강선영 집사님의 아들 민준이 이야기입니다. 민준이는 중학교 3학년 때 게임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이었는데 점점 늘어나 하루 6시간 이상 게임을 했습니다. 성적은 급격히 떨어졌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선영 집사님이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폭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내 폰이잖아. 왜 빼앗아? 내 인생이야. 선영 집사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게임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붙잡고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보게 하소서.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화면을 끄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선영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날부터 민준이는 엄마와 함께 매일 아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왔고 몇 번은 다시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준이는 이상하게 게임을 켜는 대신 다른 것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갑자기 산책을 하고 싶어지거나 책을 읽고 싶어지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졌어요. 6개월 후 민준이는 게임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준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대신 게임을 만드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으며 게임 중독 청소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게임에서 벗어난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매번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피할 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자녀가 온갖 유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나쁜 친구들의 유혹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마시고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보여주소서. 이 아이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시고 순간의 쾌락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춘기의 가장 큰 고통은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말 한마디에 싸우고 작은 일로 부딪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아이가 변했다고 느낍니다. 엄마는 몰라요라는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아빠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엄마 사랑해, 아빠 최고라고 말하던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고 주말에도 각자의 방에만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대 간의 화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입니다. 돌이키게 하고라는 히브리어 슈브는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어진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고 단절된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상처받은 사랑이 다시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미라 권사님과 딸 지은이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보고 주말에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라 권사님이 말을 걸면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미라 권사님은 딸의 방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엄마한테 말 좀 해줘.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지은이의 마음을 제게로 돌이켜 주세요. 말라기 4장 6절을 붙잡고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딸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잔소리하지 않기로, 억지로 대화하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딸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었고, 딸이 관심 있는 책을 읽었고, 딸이 즐기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리고 딸의 방문 앞에 작은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날씨가 좋네.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은아,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었어. 배고프면 먹어. 지은아, 시험 잘 보길 기도할게.
엄마는 내 편이야.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어느 날 쪽지에 답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라 권사님은 그 쪽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주째 지은이가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저 떡볶이 먹어도 돼요? 그럼 지은아, 엄마가 데워줄게. 부엌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지은이가 처음으로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관계가 힘들다는 것, 공부가 버겁다는 것, 미래가 막막하다는 것. 미라 권사님은 듣기만 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3개월 후 지은이가 엄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잔소리 안 해요? 이상해요. 미라 권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기도했어.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엄마를 변화시키신 것 같아.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엄마랑 대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지은이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엄마와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고 주말에는 함께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떱니다. 지은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가 변하니까 저도 변했어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둘 다 변화시키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자녀와의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까워지게 하시고 단절된 대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제 자녀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키시고 제 마음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세워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제가 먼저 변화되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도 부모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 교회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사춘기는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아이는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억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할 수는 있어도 말씀을 사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 문을 열게 하소서. 대구에 사는 오정혜 집사님의 아들 현우 이야기입니다. 현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교회는 엄마가 믿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정혜 집사님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가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현우야,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엄마, 저 이제 크리스천 아니에요. 제발 강요하지 마세요. 정혜 집사님은 더 이상 억지로 교회에 데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현우의 마음을 두드려 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붙잡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교회에 가지 않았고 성경도 읽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년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갈래요? 정혜 집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그 주일 현우는 3년 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현우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정혜 집사님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현우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날 저녁 현우는 처음으로 자기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문 열게요. 들어오세요. 그 후 현우는 매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3개월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우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신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고 청년부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3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준 것이 제일 감사해요. 정혜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우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자녀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만난 하나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아이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게 하소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자녀를 위한 7가지 축복의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며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창세전에 주님께 선택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제 자녀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자녀에게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혜로운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제 자녀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제 자녀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키시고 제 마음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제 자녀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며 자녀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와 제 자녀가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7가지 기도가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제 자녀의 삶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사춘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부모로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소서. 제 자녀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이 아이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춘기 자녀를 위한 7가지 확실한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도,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 지혜와 분별력을 위한 기도,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는 기도,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위한 기도,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괜찮습니다. 말문을 닫았든 반항하고 있든 방황하고 있든 심지어 가출했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이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새벽에 혹은 저녁에 자녀의 방문 앞에서 혹은 자녀가 학교에 간 후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40일, 100일,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눈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